말씀을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합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 오늘 오전에 제가 법복을 입고 왔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시간과 오후 예배 시간의 말씀이 완전히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모세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복되냐, 나는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을 하여도 우리 이스라엘은 특별히 본인을 비롯하여서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으로 인하여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행복한 자가 되었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고백을 이렇게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새로운 한 말씀을 더 주고 있습니다. 8번부터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모세는 우리한테 8번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 8번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 앞에 그렇죠. 자, 우리 8번부터 나가겠습니다. 8번 우리 앞에 제목부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위에 시작. 하나님은 특별한 승리를 주셔서 행복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자, 밑에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행복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죠? 그냥 막 없을 때 나뭇나무라 뚝딱 하면 금이 툭 나오고 은나무라 뚝딱 하면 은이 툭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런 식으로 금이 뚝딱 은이 뚝딱 되게끔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어디를 갔을 때 날씨에 대해 기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길어갔을 때에 갑자기 이렇게 비가 확 쏟아지면은 그야말로 누가 옆에 와서 우산을 펼쳐주면서 같이 쏘고 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는 꼭 그런 것처럼 비가 확 쏟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옆에 나타나가지고서 우선이었다, 같이 가자 이러면서 탁 해주면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비가 쫙 오고 있어서 내가 비를 갖다가 쫄딱 맞을 판에 생기면 주님도 우리한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주님도 우산을 안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데 주님도 비를 쫄딱 맞으면서 우리와 함께 끌어주시는 주님. 주님은 그런 주님이셔요. 우리가 견뎌 나가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겪어 나가게 될 때에 그것을 피하게 피할 길을 갖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갖다 다 겪는데 그 고통을 겪는 그 길에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그 광야길에서 우뚝 그냥 막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가냐, 내가 너희들 그냥 내 고생하는 거 못 봐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가나안 땅에 쑥 넣어주면 되는데 주님 그러지 않으신대. 그네들이 비록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정 원망 그렇게 가지고서 못 들어가 그러면 에라이 너 버리겠다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그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계속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살아주셔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말 안 듣는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만 그냥 갈아치워 버리지. 그 백성들이 그 주변에 솔직한 얘기로
그 뭐 이스라엘보다 더 똑똑하고 이스라엘보다 더 잘난 백성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솔직히 가나안 땅만 하더라도 뭐 7족속도 그 중에서는 뭐 거인족도 있고 엄청난 족속도 있다면서요. 그럼 그들을 그냥 뭐 쓰지. 뭐 한다고 그 아브라함 그 약속했다고 해가지고서 그거 못 버려가지고서 그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갖다가 끌어내주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홍해를 걷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면 할렐루야 하고 들어가면 될 건데 거기다가 한번 우리가 정탐을 해봅시다. 정탐을 했더니 그 속에서 아이고 저들 비하면 우리는 뭐 메뚜기인데요 이러면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면 우리 들어가면 당장 끝장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래 그럼 내가 너 말대로 해줄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 광야를 돌면서 1세대 너희들은 어른들은 여기서 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데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너희들 도대체 내가 들어 쓰려고 했지만 아무리 해도 너무한다. 이건 아니다. 갈아치우면 되잖아요. 갈아치워도 될 만한데 주님께서 그래 안 하신대. 그래 안 하신대. 모세는 그 40년 광야 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그 속에서 큰 나라 속에서 얼마든지 갈아치워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나고 뭐 이렇게 싸움이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무너지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뭘 하셔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 승리가 어떤 승리를 주신다고요? 특별한 승리를 주셨어. 그래서 모세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120년이 끝나고 나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너무나 행복했다. 너무나 행복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고 지금 정말로 나는 행복합니까? 나는 행복하다고 정말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 내 인생을 보이소. 내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라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시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그 사실을 여기 밝힐 수는 없겠지만은 마음속으로 다 한번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최소한 모세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나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행복자가 될 수 있겠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 고백이 나오시.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같이 말씀을 하면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오전 시간에 말씀을 갖다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세상에 우리 집이 어떤 집이었는데 심지어 제가 오전 예배에 다 얘기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심지어 뭐가 교회 가끔 가다가 동네 그 교회에서 전달하러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이야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들이고 그러셨겠지만 그때는 몰랐으니까 아줌마하고 아저씨들이 이렇게 막 그 전달하러 온다고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오는 길이 그 산길이거든요. 산길을 오면 그 산에 이렇게 가지고 동네 친구들이랑 가지고 숨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그 아저씨들 이제 예수님 이름 어른들이 막 욕하니까 우리도 욕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함부로도 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서 딱 두 종류에게 제가 돌을 던진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동네에 몰려드는 가끔가다 그 보통 무능병들 거잖아요. 그 난자들 있잖아요. 그네들이 오면은 어르신들이 막 그래도 돌 던져서 말에 못 들어오게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돌 던지는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냐면 예수 믿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전달 오면 동네에서 또 그렇게 욕을 하면서 막 그걸 싫어하시더라고. 우리는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그래서 동네에서 그 산길 그 숲에 숨어가지고서 막 그렇게 이제 전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 그 교회에서 오시면 그냥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왜 교회에서 띠를 들고 왜 오는지 몰라. 그래서 그 예수 구원 띠를 딱 들고 오니까 딱 교회로 티가 나. 그러니까 야야 예수 얘기한다 예수 이래가지고서 숨어가지고서 막 그 돌을 떠니면서 그러면 이놈들 이러면서 이제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딱 교회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셨어 우리 고향교회. 그런데 그때는 못 모르고 어렸을 때 막 그렇게 돌을 던지고 막 그랬었는데 뭐 우리 20살 됐으니까 이제 그 어르신들은 모르겠죠. 나는 알잖아요. 그 얼굴을 알잖아요. 아이고 교회 갔는데 어이씨 어렸을 때 돌 던졌던 아줌마가 그 아저씨가 이거 다 있는 거야. 가지고 보니까 집사님이라고 뭐 장로님이라고 이러는 거야. 아이고 저 그분들이 몰라서 당했지. 알아서는 깜짝이 그때 내 돌 던진 코놈이지 이러면서 막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 그랬던 아이인데
그렇게 하면서 나는 뭐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막 예수 믿고, 그래서 아예 예수란다 그 이제 들어다니면서 나만 하고 그러면서 중이나 될 거라고. 중이나가 아니죠. 그때는 뭐 큰 스님 될 거라고 그래서 큰 보부를 가지고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런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탈바꿈 시켜가지고서 예수 믿는 아이로 바꿔놓으시고, 어머니한테는 그 정말로 다른 것보다도 오로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감격이 되는 어머니로 바꿔놓으시고, 참 그런 우리 집을 볼 때마다 눈물로서 예수님 내게 오셔서 우리 어머니를 변화시킨 예수님, 우리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킨 예수님,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격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그렇게 구원으로 끝나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것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요? 그는 너를 돕는 뭐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방패. 방패가 뭡니까? 방패가. 여러분 방패 알죠? 뭐든 전쟁터에서 그 하면은 일단은 화살이라든지 뭐가 오면은 일단 막아야 되잖아요. 그 앞에서 탁 이렇게 막아서는 그 방패, 그죠? 그거 탁 해서 그것을 딱 막아. 그 방패가 얼마나 중요? 방패로 막아주신다. 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광의 칼. 영광의 칼, 영광의 칼. 여기 두 번째 있잖아요. 영광의 칼. 영광의 칼이 뭘까요? 영광의 칼이란 말이 뭔 말일까요? 승리란 얘기죠. 승리. 그죠? 패배를 하면은 영광이 아니죠. 패배의 칼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칼은 우리한테 뭐가 된다고요? 영광의 칼이 된다고요. 영광의 칼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뭐로 들어야 됩니까? 승리. 모세에게 승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은 방패, 막아주시는 방패.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칼. 때로는 방패가 돼서 막아주시고, 때로는 칼이 되어가지고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우리에게 칼이 되어서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대적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그만 읽어보세요. 시작.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여러분 복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제가 히브리어를 많이 이렇게 씁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이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냥 막 따라서, 모른다 하더라도 따라서 읊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하시. 카하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게 복종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아갔을 때에 그 속에 대적들이, 우리 대적들이 카시한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카시한다, 복종한다는 말인데요. 이 복종한다는 말에는 조금 좀 안 좋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비굴하게 굴다, 때로는 아첨한다,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카시. 그래서 그냥 복종한다는 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고 뭐예요? 졌으니까. 그죠? 전쟁에서 진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목숨이 위태위태하잖아요. 뭐 이제 졌으니까 죽여버려도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진 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려달라고 얼마나 비비겠습니까? 이게 아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진 백성은 그 속에서 움츠러들잖아요. 그 속에서 진 백성은 무릎 꿇고 그렇게 비굴하게 돼버리잖아요. 처참하게 돼버릴 것이거든. 그게 뭐예요? 그게 카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대적들이 우리 앞에 어떻게 만든다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서고 그들은 우리 앞에서 비는 존재가 된다. 살려주세요 하는 존재가 된다. 비굴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냥 막 머리를 쪼아리면서 어쩔 줄 모르는 백성이 된다. 그것을 두고서 카시라고. 하나님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카시 되게 되겠다. 그렇게 비굴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밑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뭐 한다고요? 밟으리로다.
그들의 높은 곳, 그들의 높은 곳이 어디예요? 원래 여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들의 높은 곳은 어디냐면은 원래 이방인들은 신전을 세울 때 신은 어디다 세웁니까? 높은 곳에, 높은 곳에. 그래서 신들이 세워져 있는 그 높은 곳을 밟는다는 얘기는 부숴버린다. 이게 따라가는 하는 의미인데 이거는 밟아버린다, 부숴버린다, 무너뜨려버린다, 짓밟아버린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말씀했잖아요. 엑수시아 말씀. 엑수시아가 뭐예요? 엑수시아의 권세 중에 있는 게 뭐예요? 뱀의 머리, 정갈의 머리를 어떻게 박살을 내버린다. 박살을 내버린다 할 때 그 엑수시아의 권세가 그렇게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다라크는 뭐냐? 우리의 발로, 이 발로 그 높은 곳을 갖다가 밟아버린. 그리고 밟아버린다는 뜻은 또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뭐냐면은 등 위에 우뚝 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올라가지고서 골리앗을 갖다가 휙 해가지고서 골리앗이 뚝 맞아가지고서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가지고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서 그 골리앗의 머리를 갖다가 탁 찌잖아요. 그 골리앗의 머리를 쳐가지고 그 머리를 어디서 들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다윗이 키가 작잖아. 그 머리를 갖다가 웅켜쥐고 그리고 나서 그 골리앗이 엎어져 있는 등 위에 올라가가지고서 그죠? 딱 그걸 갖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골리앗 머리를 갖다가 탁 칼을 꽂아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높이 팍 치켜들었으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고 골리앗 머리가 저기 있다. 우와!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때 외치게 되면서 밟아버리는 동. 그게 뭐예요? 이 다라크. 다라크 동 따랄까요? 다라크. 밟아버린 원수들, 대적들을 갖다가 밟아버리고 높이 치켜드는 손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을 돌이켜봤을 때에 저 대적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가지고서 싸워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는 저들 앞에서 뭐예요? 저 적들이 나 앞에서 살려달라고 비는 그렇게 돼버리고 또한 더 나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등 위에서 등을 갖다 밟고 일어서가지고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되는 이런 일들. 이것은 지난 40년 동안을 돌이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어난 일들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앞으로 이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 데려갈 거예요? 모세가 데려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진군해 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앞으로 가나안 땅 진군을 갖다가 남겨두고 있잖아요. 모세는 여기서 이제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을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지난 40년 전에 그 선진들이 가지 못했던 저 땅을 이제 우리는 밟아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취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바로 그 앞에 있을 때에 바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복종하게 만들고 그 등을 갖다가 밟고 일어선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어디로 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저 대적들과 싸우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서 승리하게 해준다. 어떻게 해요? 저기 있는 대적들이 너희들은 무섭게 부르냐? 너희들 저게 메뚜기라고 그게 비하자면 우리는 그야말로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해서 피레며 같다고 그렇게 해서 절망했었냐? 너희 선지들은 그렇게 말했었냐? 아니다. 어떻게? 얼마만큼 아니냐? 가봐라.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 그들이 너희 앞에서 그렇게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비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광의 칼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며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이기게 어떻게 그 등을 밟고 우뚝 서서 성령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너에게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2002년 우리 월드컵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4강까지 갔잖아요. 저는 그때 생각만 하면은 히딩크가 너무 고맙고 그때 그 선수들이 너무 고맙고 정말로 이영표 선수가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때 우리가 뭐 얼마나 들떴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16강에도 들지 못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다니까요. 4강요. 꿈도 못 꿀 일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국으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4강에 들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 우리나라에서만 주체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주체 같이 했습니다. 공동 주체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떨어졌거든요. 우리가 올라갔다고요. 주체국이면 일본도 올라갔어야지.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그랬다고. 우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야 이러다가 결승전에서 일본하고 우리하고 붙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일본은 보기 좋게 떨어졌다고. 보기 좋게. 좀 내가 미안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본이 들어오면 좀 기분 나쁘겠다. 그럼 사실은 그러니까 일본은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참 그때 그렇게 사강이 딱 되었을 때 플랜카드가 나 붙으면서 그게 방송이 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그때 그래서 승리까지 갈 줄 알았어. 그래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그때부터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4강의 꿈은 거기서 멈췄지만 믿음의 꿈은 하나님께서 승승장구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아쉐르의 그 행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손길을 만져셔서 하나님께서 손길을 베푸셔서 이루시는 손길, 그게 승리, 그게 행복. 여러분 그런 행복이 오늘 2023년 우리 가정들마다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일들은요 정말 놀랍고도 놀랍다는 것을 저희들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아까 아침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거 정말로 그건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있어서의 최고의 신들을 첫 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의 신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 하나하나가 다 이집트의 신들이거든요. 그 신들을 부숴나가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말하고 있는 10가지 10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집트는 워낙에 만신을 섬기는 거니까 그 중에서도 너희들이 최고라고 하는 신 10신을 갖다가 최고급 머리끝들 10신을 갖다가 착착 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칼로 팍 꺾어내는 것입니다. 최고의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네들의 최고의 마지막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아들로 이 땅의 현세에 나타난 존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애굽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을 갖다 바로라고 그러잖아요. 그 파라오 그렇게 하는데 그 태양신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 태양신의 아들로 왔는데 태양신의 아들을 갖다가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 아무도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애굽 이집트에 가면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가 왕의 무덤이거든요.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왕의 무덤을 그렇게 만들겠습니까? 자기 권위를 나는 이렇게 그 쫙 하늘로 솟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하늘에까지 닿는다 이거예요. 그게 신이다 이거예요. 바로 나다 이거예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왕들은 딱 왕의 등극만 하기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 자기 죽어야 될 무덤부터 만드는 그 피라미드 공사하는 게 그네들의 주사업이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전에 아버지 왕이 이만큼 그렇게 높이가 있으면 최소한 자기는 아버지보다 난 더 위대한 왕이다. 자기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보다 더 큰, 더 높은 그 피라미드를 쌓기 위해서 그 노예들을 갖다가 온 천지에서 끌어모아가지고서 그렇게 피라미드를 쌓는 그런 일들을 감행했단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그 왕의 아들을 장자를 갖다가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아까 오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누가요? 여러 신들의 도움을 받았어가 아니라 홀로 하나님 홀로 그 모든 싸움을 다 이겨내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10가지 재앙으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서 이제 그네들이 어디로 가는지 싶어서 이제 파로가 왕이 그렇게 해서 정보를 이제 정탐꾼을 갖다 보내서 따라가 가보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이네들이 가는 곳이 홍해를 가고 있대. 저 바보들 아니야? 파로가 생각할 때 저 바보들 아니야? 아니 그쪽으로 가면 건너갈 곳이 없는데 그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저것도 가다가 되돌아 그럼 갈 길은 없으니까 가다가 되돌아와야 되는데 되돌아올 거라고 한다면 야
군대도 모집해. 우리 잡으러 가자. 그네들이 되돌아서 다른 길로 가기 전에 거기서 잡으면은 우리 그들 다 다시 데리고 오였어. 바로 마음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게 해서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러든 저러든 간에 바로는 다른 생각을 그네들 내보내면 안 돼.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200만 300만 대는 노예군을 갖다가 내보낸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다시 잡아. 그래가지고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9번 한번 보세요.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이 병거가 어떻게 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취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예, 병거 600대 그리고 마병 그 전차부대 그거 있잖아요. 그걸 총 동원하고 무기를 동원하고 병거를 동원해 가지고서 야 저 노예군들 다 잡아오자. 다 잡아오자. 그래서 출동을 했다고요. 그렇게 출동을 합니다. 엄청나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그러면 막 깝깝하잖아요. 이 우쩍할 거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에서 지금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앞에 저기 되는 우리로 갖다가 물 빠졌어. 이거 저 애굽에는 땅이 없어가지고서 무덤이 없어가지고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물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냐 하면서 속에서 막 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게다가 들려오는 소리 갑자기 땅이 진동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병 군대가 600대가 이렇게 확 뚜둑뚜둑 하고 온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저기 철도 할 때 그 철도가 그 기차 한 대만 지나가더라도 뚜둑뚜둑 하고 지나가면은 막 주변에 두둑뚜둑 하는데 600대가 확 몰려면 땅이 진동을 일으켰을 거라고요. 먼지를 탁 거기 일으키면서 저쪽에서 오고 있는 그 애국 군대를 보면은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그때 한번 볼까요? 10분입니다.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마병 군대가 오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솔직히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것이 기도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랬겠죠. 살려주세요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뒤에 보면 살려주세요를 안 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너무 억이 무너지면요 원망이 튀어나온다고요. 오늘 우리 학교 절교 성도인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억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앞에서 그 억이 무너지는 앞에서 원망이 나오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을 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도 아이고 왜 이럴까? 아니요. 아이고 내 팔자 왜 이럴까? 아니요. 그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성도들,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가 나와야죠. 감사가 나와야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가 참 힘들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그 어려움들을 겪을 때 괜찮아, 나 잘할 수 있어. 이게 참 되게 쉽지가 않거든. 이럴 때 속에서 그냥 막 확 내가 말하겠습니다. 확 그게 있거든. 그게 있습니다. 보이면 그게 있죠. 성결 날 때 막 할렐루야 감사 안 되지. 뭔가가 그게 있어 이상하게. 예영아 그게 있지. 그게 있다고 저 봐봐. 저 딸내미가 고기도 들고 알겠다 이거지. 성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뭔가가 속에서 그게 있어요. 그냥 뭐 할렐루야가 잘 안 돼. 그런데 이제는 고치자. 전에 우리 그 부산에서 있을 때 그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하도 속여 썩이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은 거야. 감사의 말씀을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서 속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 문디 새끼 왜 말을 안 듣는 이러고 싶은데 이 하면서 이 문디 하락하다가 아이
믿어만 갑자기 이 뻑뻑들 새끼야 말 좀 할렐루야. 어거지로라도 우리 속에서 정말로 그렇게 분통 터질 만한 그런 부정의 소리는 우리 속에서 다 떨쳐내는 성도들 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 그래서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말시킵니다. 야, 너희들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싸워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로 싸워주신다고요? 첫 번째는 어디 갔노? 우리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로 뭐로 싸운다고요?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가 되신다고요? 영광의 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셔가지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국 군대가 확 떠밀려옵니다. 그렇게 확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갈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가 와가지고서 이스라엘 덮칠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 앞에까지 왔는데 갑자기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합니까? 갑자기 그 불기둥이 회오리를 확 일으키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기둥이 불이 회오리를 일으키면서 확 하면은 그 불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불꽃이 이렇게 기둥으로 확 솟겠어요. 그것이 확 움직이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국 군대 앞에 확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국 군대가 꼼짝을 못하더라. 그 불기둥이 확 그렇게 해가지고 쫙 진군을 해버리니까, 그렇게 막아서 버리니까 불방패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막았으니, 애국 군대를 딱 막았으니, 그렇죠? 애국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말들이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딱 막아서 주시고, 영광의 칼은 어떠십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저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그 어디서부터 동풍이 확 불기 시작합니다. 전에 한번 설명했죠. 동풍과 서풍의 차이점 뭡니까? 여러분, 서풍이 몰아치면 습기를 먹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물에 잠겼을 거예요. 그리고 물은 더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 동풍은 마른 금기를 가져온 거야. 오히려 물을 갖다가 바짝 거기만 바람이 불면서, 그 동풍이 불면서 물을 갖다가 바짝 말려버리네요. 그러면서 땅이 바짝 마른 땅이 돼버리네요. 새벽녘에 날이 서서히 빨고 이게 어찌 되느냐 싶은데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잖아. 그런데 저기서는 불기둥이 애국 군대를 막아서 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서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깜깜하게 뭔가 안 보이시오. 그런데 새벽녘이 되면 날이 서서히 빨고 오는데 세상에 날이 빨고 보니까 그것이 그 방금 전까지 그 전날 저녁까지만 보더라도 그것이 홍해가 딱 서 있었던 그 홍해 물이 갑자기 새벽녘에 보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쉽게 같은 거 보면은 모세가 그냥 탁 가르면 손을 내밀면은 갑자기 그냥 영화에서는 저 장관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그냥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해요. 밤새도록, 동풍이 밤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새벽녘이 딱 되니까 갑자기 길이 쫙 열려가지고서, 그래서 마른 땅이 딱 됐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이 되셔가지고서 쫙 그 길을 건너가게 만드셨습니다. 그 길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두 다 건너가지고 언덕 위에서 딱 서서 바라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봅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니까 그렇게 막고 서 있었던 이제 불기둥도 이제 와야 되잖아요. 불기둥도 이제 거기서 굳어져 가지고서 불기둥도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다 건너옵니다. 불기둥이 다 구름 기둥이 다 건너고 나니까 그때에 대해서야 이 애국 군대가 야 잡으러 가자. 우리도 잡으러 가자. 저 애국 군대가 노예들이 저렇게 건너는데 우리는 마병인데 왜 못 건너? 가죠. 근데 우리 꼼짝 안 합니다. 야 저기 건너면 어떡할 거냐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쫙 진군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 입구까지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탁 잡아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딱 올라설 지역에까지 쫙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가 된다고요? 영광의 칼. 그 영광의 칼이 어떤 일을 벌여줍니까? 그 막고 서 있었던,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있을 것 같아 보이던
그 양쪽에 그 물기둥이 갑자기 그 마지막 그 부대가 올라서기도 전에 탁 합쳐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잖아요. 물론 애굽 역사책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 파라오 군대가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설명을 안 하고 있는, 역사책에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그때 이후로 갑자기 그 파라오 군대가 쇠락에 이르러져 가지고서 왕조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때 이를 갖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때 그 군대가, 람세스 군대가 무너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요 사건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람세스 왕이었거든. 그 람세스 왕이 그때의 왕조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승리의 행복에 젖어가지고 모세가 먼저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너무 기뻐요. 노래를 부르니까 이제 미리암이 있거든요. 미리암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인들이 확 나와가지고서 모세가 부르는 그 노래에 화답을 하면서 춤을 춥니다. 그 춤추는 장면이 11분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승리의 행복으로 얼마나 이 미리암이 거기서 기뻐가지고 즐거워하느냐. 여러분 한번 같이 그 미리암의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노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뭘 했다고요? 춤을 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오시안 오정성을 오래오래 사십시오. 우리 비전대로 우리 앞에 우리 사대 교육관 다 무너지고 7층 건물이 들었을 때 여러분 소고 가지고 다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추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계체육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지사님 안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그 사실들을 일깨워주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 가나안 데 들어가도 뭐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뭐가 되어줄 거다? 너희의 영광의 칼이 되어줄 거야.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지난 시간에 우리 엑수시아 권세를 배웠잖아요. 엑수시아의 권세, 그 권세가 있어서 우리를 아무도 접근도 못할 것이요 아무도 우리를 뭐라 못할. 지난번에 신기 할아버지 할머니 그 얘기했잖아요. 그 뭐 전화로 할 때는 뭐 당장이 뭐 잡아 죽이듯이 뭐 거기서 샀더니만은 가니까 뭐 얼마나 양수란 양이 되어 있는지 막 완전히 막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막 약사님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한마디 더 해주시려고 이렇게 아이고 그렇게 얌전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할매가 치매가 걸려가지고서 이상한 말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뭐 때문에 쳐들어오냐? 이 세상에 이게 이상하게 이스라엘을 이쪽을 공격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딱 방어막이 있고 저쪽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면 그게 또 이스라엘 나타나요. 방어를 딱 쳐가지고서 막아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야, 전에는 우리가 기밀로 해가지고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우리를 막아내냐?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왕이요. 저기에는 이상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인데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심지어 왕이 침실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그네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보다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있는 한 이스라엘을 못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거기서 승리 났습니다. 야 그래? 그러면 잡으러 가자.
이래 가지고서 이스라엘에 그 아람 군대가 선지자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군대를 끌고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 아람 군대는 지금 군대를 끌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선지자를 잡으러 오는 것이지만, 아니 군대가 지금 나라에 들어와요. 그럼 이거 전쟁으로 온다는 것이 뭡니까? 옛날에 일본이 그랬잖아요. 우리 조선한테 임진왜란 일으킬 때에, 야 길 비키도 우리 너희들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건너가 우리는 명나라를 치려고 하는 것이니까 길 비키도 우리 조선이 비켜줬습니까? 못 비켜주지요. 우리 그래 정복을 해버리면 땅을 와버리면 그 정복 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거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전쟁이 난 것이라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군대가 어디로 옵니까? 드디어 그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딱 잡으러 왔습니다. 빙 둘러섰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누가 봐요? 게하시가 아침에 눈을 떠고 그 시종이 눈을 떠 보니까 어이 세상에 온 천지 사방으로 쫙 군사들이 깔려 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서 자기 엘리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그 시종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많으니라. 그 많다고 얘기하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안의 눈을 띄워주세요. 그래서 눈이 떠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그 아람 군대를 싸고 있는 그 위에 천굴에서 하늘에서 하늘 군대가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포위를 하고 있는 하늘 군대를 보여줍니다. 이야, 엘리사는 뭐예요? 그 사람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 군대가 그들을 막고 있는 것이 이미 봤거든. 그래 걱정하지 마라 이거야. 하늘 군대가 이미 우리를 갖다가 이기게 해주고 있고 우리가 승리를 주고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군대가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가지고서 20km를 갔다가 사마리아 성까지 그들을 갖다 딱 인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 적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그것이 어디예요? 허이 세상에 이 완전히 사마리아 성에 딱 포위가 돼 있는 거야. 그 군대가. 그런데 엘리사가 이러죠. 한 사람도 죽이지 마십시오. 그대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두 번 다시 우리 이스라엘 넘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대로 그들을 갖다가 그대로 돌려보내죠.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겠습니까? 세상에 저기에 있는 엘리사의 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고 나서 그네들이 깨끗하게 물러난 사건들, 그 사건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편백 요 공사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번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방수 공사랍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목사를 만나게 하더니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서 또 갑자기 하필이면 딱 그때에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서 우리 사택 보일러가 또 그렇게 터지게 뭡니까? 온 그 뒤에 그 골마루가 물천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보일러가 터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제 생각난 게 누구예요? 그 이제 보일러 그 목사님이 그 좀 알 건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가 그때 우 목사님을 만나러 간 건 그때 일한 거 그거 해가지고 이제 그 돈도 좀 계산도 할 게 있고 또 물건도 그때 타일로 해가 기계도 있고 해가지고 돌려 보내면서 그것도 이제 드려야 되겠고 해가지고 그날 갔단 말이죠. 세상에 거기 갔는데 뜻밖에도 하필이면 그날 또 우 목사님 생일이라네. 그래서 지인이 온다네.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그냥 돈만 받고 그냥 끝내면 될 건데 기어이 우리 보고 밥 먹고 가라네. 너 누구라고 물어보니까 말도 안 해. 그런 사람이 있다 하네.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저녁에 만났는데 그게 누구예요? 허이 세상에. 그랬는데 그게 이제 보일러 했던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된, 목사님 만나게 된 거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사정 이야기, 우리 사정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곰팡이 피고 냄새 나고 그래서 뭐 큰일 났다 어쩌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보일러부터 좀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가볼까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끝내고 헤어졌단 말이죠. 그랬는데 어찌 됐습니까? 그날 저녁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교회에 그 도와주러 갈 것 같다. 네 그 준비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누군데요? 그러니까 그 창원 자유교회 네 아나? 이러고 처음에 자유교회 들어 누구요? 자유교회가 어디? 난 모르겠는데 이랬대. 그 담임 목사 공급식인데 네 혹시 아나? 이러는 거예요. 너 동기라던데 이러는 거예요. 공분식을 알지? 그런 거죠. 알고 봤더니 세상에 내 동기라. 그렇게 연결.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야, 이거 좀 희한하다. 만일에 그렇게 연결이 안 되고, 만일에 저한테 공목사가 혹시 우리 박 목사랑 좀 도와줄까? 이래가지고서 박 목사님 교회 형편 어떻노? 그러면 제가 동기한테 그렇게 야, 우리 어렵다 도와도 이렇게 했습니까? 저는 당신 그렇게 말 못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후원되고 있는 게요. 제가 어디 가서 손 빌려가지고 도와주세요 해가지고서 지금 후원되고 있는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네들이 자원에서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후원된 것이지 제가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 솔직한 얘기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면지만은 연말 되면은 다른 교회는 보니까 막 편지 쓰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감사 편지도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 하나님께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여주면 하나님께 붙여주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뭐 때문에 종로를 하냐 이래가지고 저는 요즘에 그건 감사해서도 안 하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거 황승윤 장로님 보세요. 내가 도와달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묻더라고. 목사님 형편 어떻습니까? 도와주면 좋지요 이랬다고.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양은호 집사는 어떻습니까? 집사님도 자기가 이렇게 후원자가 되겠다고 해서 제가 뭐 도와달라고 그랬습니까? 다 그랬다고. 지금 교회도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랬겠죠. 아유 뭐 우리가 뭐 괜찮다. 뭐 그런 대로 뭐 살아간다 이랬겠죠. 그러면 그 공무사도 그 얘기를 듣고서 아 그래 알았다. 그럼 너는 괜찮네. 이러면서 끊었을 거라고요. 그 끝.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 자존심도 살려주고 모든 것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서 어떻게 바꿉니까? 아 세상에 그 어른 그 연세 있는 선배 목사님 통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일이 딱 저와 연결을 시키니까 저도 자존심 안 상하고 그리고 동기 목사도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했으니까 자기도 마음에 부담이 더라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원활하게 딱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야 여러분 이거 정말로 우리는 편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곰팡이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솔직히 그걸 아는 왜 돈이 없는데 이걸 하는데 돈이 뭐 1,000만 원도 넘는 돈이 든다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함부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1,000만 원 넘는 돈을 그 액수를 가지고서 그네들이 딱 이렇게 시작한대요. 여러분 이거 며칠 만에 끝난지 아십니까? 3일 만에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3일 만에요. 3일 만에. 그 공사는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공사를 빨리 끝내면 돈이 됩니까? 이랬다고요. 목사님 말씀 그렇게 하세요. 돈 버는 공사면 이렇게 안 하죠. 돈 버는 공사면 이거 하나 한 달은 가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공사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2천만 원, 3천만 원 만들어야 될 공사를 세상에 제가 여기 들면서 뭐 들었습니까? 밥도 정신까지도 자기들이 여전도에 와가지고 다 준비 다 하시고 자기들이 다 준비하시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를 하시니까요. 너무 쉽게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일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얼마 전에 딸내미가 그 공사님 딸이 이번에 그 양보 그 중학교에 그쪽에 그 행정실에 그 들어왔습니다. 그 이제 거기에 그 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잠시 만날 기회가 돼가지고 자기도 온다 해가지고 양보에 가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박 목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지. 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좋지. 아멘. 좋은 분. 하나님 좋은 분은 이제 알았나? 아니 특별히 네하고 너 교회에 하나님은 특별한 분인 것 같아. 이러는 거야. 왜? 이러니까 있잖아. 우리 그때 너 교회 공사를 딱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터졌잖아. 그 지금까지 한 군데도 못 갔다.
우리 교회 도와줬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그래 우리도 목사님 우리도요 하면서 몇 군데 신청이 왔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갈 수가 있어야지. 아무데도 못 갔다. 근데 왜 코로나가 하필은 너교회 공사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냐. 딱 시작할 때 왔으면 너교회도 안 갔을 건데 너교회 딱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가 왔다. 왜 그렇지? 그래서 야 하나님 너교회는 특별하게 하나님 쓰시려고 미리 준비시킨 것 같다. 그렇잖아요. 만일에 지금도 만약 곰팡이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도 곰팡이균이 이제 그때 그 양울산 그 부인 집사님한테 그 소식을 안 들었으면 이 냄새가 나무 냄새인지 곰팡이 냄새인지 모르고 할렐루야 하고 다녔겠지만 알고 나니까 교회 들어와서 숨을 쉬기 싫은 거야. 왜냐면 숨 쉴 때마다 저 곰팡이균이 내 코에 다 들어온다 생각하니까 이게 정말로 미치는 거야. 냄새가 풍길 때마다. 이거 어째야 되는 이렇게 싶은데 세상에 그 일이 한 번에 싹 해결을 시켜줘 버리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조명 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 이게 큰애들이 다 바꿔줘. 요 방음 장치 요 큰애들이 다 해준 거. 전에는 하면 소리가 막 울려가지고 왕왕왕 울려가지고 이 마이크라면은요 소리가 울려가지고 파울이 생겨가지고 참 힘들었다고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게 요런 것들 저 뒤에 저 하얀 저런 것들 저게 다 요 위에 있는 요게 지금 스쿠버도 아니고 이게 방음제라고요. 방음제라고 모든 것을 딱 소리를 잡아주니까 이렇게 좋게 이렇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3번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시다. 우리도 이제 아쉐르를 노래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본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아쉐르를 누구한테 줬느냐? 여러분 가나안 진군을 해가지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의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다 가나안 땅이 정복이 안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지파들마다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땅이 부족하다니까 여호수아가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한테 지금 땅을 지금 줘놨지만은 아직 이 땅이 부족한 지파들은 너희들 스스로 개척을 해라. 다 했지만 너희들 지파별로 그 땅을 넓혀 나가는데 너희들이 전쟁을 할 수 있으면 전쟁을 해가지고 땅 넓혀라 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선배입니다. 갈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나안에 들어간 현재로서는 갈렙이 최고의 어른이라고요. 사실은 여호수아보다 더 위에 계신 어르신이 갈렙밖에 없다고요. 지금은. 그런데 갈렙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존중해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딱 나서가지고서 그럽니다. 예, 그렇다면 지도자님 우리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다른 지파들 정복하게 하고 저 헤브론 산지 저기는 너무 험악하고 거기 네피림 거인 부대가 있다고 하니까 저 어려운 산지는 제게 주십시오. 분명히 모세가 있을 때에 약속을 우리가 받는 땅은 다 우리가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 나는 그 여호와의 약속만 믿고 나는 저 헤브론 땅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걸 차지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 놀라운 찬양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이 팍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개척하십시오. 선배님 개척하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산지를 갖다가 헤브론 땅을 갖다가 온전히 정복해서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그때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갈렙에게 아샤르야. 그 성취하여서 행복을 얻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14번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얼마만큼 우렁차게 얘기하고 있냐.
여러분들 갈렙이 된 마음으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그 말씀대로 요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갈렙이 가가지고서 진군을 하여서 그 땅을 다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만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100살이 되었을 때 그랬습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 들어 힘들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110살이 되었을 때, 110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는 나는 힘들다 그랬습니까? 모세는요 끝까지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했다고요. 오늘 여러분 모세 나이 되기 전에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이 들어서, 아이고 라고 말은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크게 아멘. 의집사님 아멘. 최승 권사님 120되기 전에 힘들다 소리 하기만 해봐봐. 할렐루야. 장 권사님 아멘입니까? 이윤승 권사님 아멘. 김보주 사님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허리가 꼬부라지고, 허리는 꼬부라져도 믿음의 허리는 안 꼬부라지기 축복합니다. 120이 끝나고 120이 되었을 때에 마지막 너보산에서 마지막 손을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알리기 시하지 않은 그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신 이에게는 알리기 시하지 않은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그러십시오 가자 이러면 내가 주의 일을 이루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참으세요 하고 때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세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세라입니다.